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근본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잡다한 종교의 개념이 믹스되어 버린 가짜 기독교를 믿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바보 취급한다라고 짜증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설교를 하면 왜 다 아는 얘기 또 하냐고 하면서 지루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설교자들도 성도들이 다 아는 뻔한 십자가 얘기, 복음 얘기하면 성도들이 지루해 할까봐 그건 뒷전으로 밀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사는 얘기 하면서 성도들의 공감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좋은 강연은 꼭 교회에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 교회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교회가 말씀을 앞세우는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보다 인간을 위한 행위나 인간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려 한다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비즈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며, 교회는 날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상기시키고 묵상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과연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선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죠.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었는가?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왜 열광했습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딱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 딱 맞아 떨어지는,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비판하시고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과 행보를 보이시자 이제는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서 예수님을 사이비 이단의 교주 정도로 취급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빌라도가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에게, 자기가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될 테니까 자신에게 그 신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진리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이익이 떨어질까 봐 지금 취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은 대답할 이유를 찾지 못하셨던 것이죠. 참으로 재밌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빌라도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떨어질까 봐 예수를 끊임없이 놓아주려고 애를 쓰죠.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또 뭐가 보이십니까? 죄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가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또다시 한숨이 나오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다들 아멘합니다. 감동받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 세상의 복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설교하면 금방 뾰루퉁해집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내 육신에 아무런 이익과 유익과 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못된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못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은 그 출발점이 은혜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죽인 악한 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할 존재인데 내가 죽기 싫어서 예수를 대신 죽게 만든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한 후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 너머에서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 더 이상 무슨 이 세상에 아직도 기댈 것이 남아 있겠습니까? 잠깐의 평안함과 쾌락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에서 십자가 언덕을 아무 의미 없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언덕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